자, 민수기 14장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왜냐하면 40년 광야에 형벌이 내려졌고 그들이 절대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죠. 천국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어서 썩어버릴 것이다. 이유는 단 하나. 뭡니까? 원망했다는 거야. 원망했다는 거야? 그게? 아니죠. 원망했다는 게 아니죠. 원망은 뭘 나타내는 거야? 불신이에요, 불신. 아버지를 믿지 못한 거죠. 근데 아예 아버지를 한 번도 보지 못했으면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제가 늘 아버지한테 가끔씩, 늘이 아니고 진짜 가끔 제가 기도하는 것처럼 아버지, 우리 마리아는 아버지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에? 그 십자가 대못도 찢어 꽂아주시고 에? 암도 걸리게 해주고 그 다음에 몸에 금가루도 우리 마리아는 몸에 금가루도 있는데 저한테는 달랑 요거 하나 주시고 늘 저한테는 봉규야 너는 안 보고 믿잖니 너는 그래서 내가 널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왜냐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보고 믿는다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본 것에서 느끼는 경이감은 감각은 행복감은 100% 어떤 경향을 지니고 있습니까? 다시 식어요. 다시 100% 식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무슨 얘기냐면 한 사람이 A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이렇게 와 지금 이스라엘 민족 그랬잖아요. 홍해를 건너와서 애굽이 완전히 물에 잠기는 걸 보면서 와 진짜 하나님 크시라고 막 이러면서 찬양하라고 속옷치고 춤추면서 와 이러면서 찬양하던 사람들인데 시간이 지나가면 식는 거야. 이렇게 딱 식어. 어떤 사람은 그걸 보지 않아도 믿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 사람이나 안 본 사람이나 시간이 지나가면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 가운데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저처럼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핑계가 되지 못한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복음은 진리는 말씀으로 전해지는 것이지 경험으로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경험은 그 말씀을 들으라고 자극을 주기 위해서 잠깐 주는 걸 수 있지만 경험을 주고 안 주고와 차이 없이 말씀이 떨어졌는데 빛이 떨어졌는데 그 빛을 받아들이고 내가 어두움인 걸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가 문제인 거지. 내가 이거 안 보여줬고 하나님 저는 안 보여줬잖아요. 아니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말씀이 떨어졌다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는 얘기니까.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 성경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예수 그리스도가 온 거야. 내가 지금 감각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죠. 이 말이 있는데 왜 이 말을 안 믿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버지가 지금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 그런데 이 말을 안 믿어. 네가 원하는 방식으로 보여달라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 진리를 전했는데 너에게 말하고 있는데 너는 네가 원하는 방식대로 믿는 것도 네 방식대로 믿겠다고? 그게 믿는 거냐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죽은 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맞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이성으로 생각을 했고 이성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들어왔고 두려움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두려움의 상태로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을 원망했어. 그게 참 신기하죠. 하나님을 안 믿는데 하나님은 원망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과는 완전히 별개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에서 본 것처럼 누구보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던 존재들이 누구였냐면 귀신들이었어. 귀신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았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귀신들이 100% 뭐라고 그랬냐면 왜 우리를 괴롭게 하세요? 하나님의 아드님? 하나님의 아들인데 안 믿어? 알아. 너무 정확하게 알아요. 안 믿어.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로를 살리는 것도 봤고 실제로 너가 나가서 고쳐 그래서 나가가지고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자기도 병 다 고치고 다 했는데 예수님을 팔아.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양심의 가책이 나의 양심이 그리스도의 양심으로 바뀌어야 돼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나의 양심이 그리스도의 양심으로 바뀌지 않으면 내 양심은 100% 무엇을 추구하냐면 양심적인 행동을 통해서 나를 추구해. 양심적인 행동을 통해서 그래도 나는 다른 똑같은 죄 지은 놈들하고는 다르게 나는 행동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면서 자꾸 올라가려고 그래요. 오늘 오전에 복음성가를 듣는데 가사가 이런 가사였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우리가 우리를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 자리로 같이 내려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섬긴 것처럼 우리도 섬깁시다 라는 그런 노래 가사였어. 복음성가. 옛날에는 그 노래가 그 가사가 그렇게 좋았는데 최근에 그 노래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겸손이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다. 세상에 그런 교만이 어디 있어요? 낮은 자리로 내려갈 수 있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는 가장 낮은 자리 중에 낮은 자리에 있었던 존재인데 어디를 내려간다는 거야? 우리를 뭘 낮추겠다는 거야? 우리를 너무 신기해 난. 에? 겸손하게 나를 낮추겠대. 그 얼마나 올라가 있었는데. 겸손은 낮추는 삶이 아니에요. 자신을 아는 삶이지. 내 자리를 아는 삶이 겸손이지 내 자신을 낮추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로 낮출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제가 결혼하고 나서 마리아가 절 위해서 겸손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가 그 기도였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 내가 나를 낮추라는 소리였구나. 그래서 겸손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죠. 근데 아버지가 그걸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처음부터 넌 낮출 게 하나도 없었어. 넌 먼지였잖아. 너한테 도대체 뭐가 있는데 네가 도대체 널 낮추겠다는 거냐? 하나님과 본체 신화, 본래 본체, 동등함을 취하지 않고 자기를 낮춘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겸손할 수 있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서로에게 겸손한다는 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이게. 성경의 진리를 부분에서 알고 부분에서 끝나면 안 돼요. 지금 민수기 14장 사건을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 사건 자체만 놓고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면 결론은 이렇게 돼요. 어떻게 되냐면 불신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형벌이 따른다. 이스라엘 민족을 봐라. 광야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다 죽었다. 따라서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처럼 살면 안 된다. 믿어라. 틀린 말은 아니죠. 맞는 이야기예요. 믿어야 해요. 하지만 우리가 믿어야 하는 이유는 광야에서 그 시체가 돼서 흙으로 썩어질 것 때문에 아니면 그렇게 상상을 하면 사람들이 무슨 상상을 하냐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마음속 한구석에 무슨 생각이 있냐면 이 세상 사는 게 힘들어지겠구나. 일이 안 풀리겠구나 이거. 뭔가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겉으로는 얘기를 그렇게 안 해요. 믿음이 없으면 여기 광야에서 죽는다, 쓰레기가 된다. 이거는 딱 한 가지 사실밖에 없는 거거든. 아버지를 못 만난다는 얘기야.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아버지를 못 만난다. 근데 아버지를 못 만난다는 뜻인데 사람들이 그건 관심이 없고 와 내가 광야 같은 세상에 썩어 죽어? 내가 병 걸려 뭐 아프고 일이 안 풀리고 취직이 안 되고 뭐가 돈이 없어서 생활비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이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잘 믿어야지. 아버지 잘 믿어야지. 진리로 성경을 봐야 되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군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 안에 속했던 다수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진리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흑암 속에서 죽음 속에서 빛을 보고 자신의 죄를 그리스도 안에서 받고 6월절 그래서 홍해로 그걸 이거 씻고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의 그 천국 안에 들어온 다음에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고난 40년의 인생의 고난의 길을 가면서 무엇이 바뀌어야 돼? 내 마음이 누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몇 명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 되어야 되죠? 그러면 그 끝이 뭐라 그랬어요? 그 끝이 죽음. 얼만큼 죽음? 완전히 죽어야 돼. 완전히 죽어야 돼. 그래서 처음 이스라엘 이 애굽에 있었던 옛 자아를 상징하는 처음 이스라엘 민족 그 사람들은 그 옛 자아는 완전히 사라져야 새로운 광야에서 이들이 낳은 알겠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이제 여자가 돼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으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씨가 들어왔으니까 이 씨가 들어왔으니까 내가 이제 산고를 거쳐서 내가 완전히 죽어서 내 안에서 생명이 잉태되는 과정을 거쳐야 돼. 그 생명이 잉태되는데 그것이 누구로 상징되는가? 이스라엘 자손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누군 거예요?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는 뭐예요? 내 마음이 온전히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뀐 존재로 태어나는 것. 믿음이 되는 것. 또 하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좋으니까 광야 생활을 하면서 애굽에 살고 있는 놈들한테 여기가 좋아. 일로 나와. 라고 이야기를 해서 신기하게 거기 있는 놈들 중에 어떤 놈들이 그 얘기를 듣고 나와가지고 나처럼 그 광야에서 살다가 되져서 썩어버리는 그 존재의 길을 선택하는 놈들이 있도록 내가 자식을 낳는 거야. 딱 두 가지야.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는 것. 그러니까 내 옛 자아는 찢어지고 새로운 자아가 자리를 잡는 것. 그리고 동시에 내 옛 자아가 쓰러지고 내가 새로운 자아가 된 내가 그 옛 자아로 있는 그 어떤 놈들을 불러서 똑같이 복음으로 불러서 그들도 같은 길을 가도록 내가 낳는 것. 내 안에 나를 낳는 것, 내 바깥에 다른 그리스도인을 낳는 것. 그래서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 그 자들은 어디 가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죽고 이 사람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옛 자아는 죽고 이스라엘 민족의 새 자아가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 옛 자아를 담당했던 게 율법이기 때문에 모세도 여기서 같이 죽는 거고 은혜로만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인 예수를 상징하는 여호수아와 함께
새 자인 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다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럼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내가 말한 대로 다 시행한다. 너희가 싫어하는 땅을 보려면 너희는 반드시 엎드러질 것이요. 이렇게 될 것이다. 자, 이걸 이 개인들로 얘기하면, 개인별로 얘기하면, 개개인은 어떻게 된 거예요? 개개인은 천국에 못 들어가요. 당연하지. 믿음이 없으면 못 들어가는 거야. 그냥 간단해. 그냥 그 얘기예요. 근데 지금 영적으로 얘기를 보면,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얘기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누구를 상징하는 거라고? 바로 나를 상징하는 거라고. 나를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아버지가 나에게 하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너의 옛 자아는 이 세상 이 광야에 너의 시체로 엎드러져야 해. 그게 내가 너에게 주는 사랑이야. 그게 너에게 주는 사랑이야. 너는 부정되어야 돼. 넌 다 죽어야 돼. 완전히 죽어야 돼. 조금도 살아있으면 안 돼. 그래서 4로 10이 완성돼야 돼. 너는 그렇게 못하지 않냐.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오는 거야.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이뤘잖아. 봤지? 마태복음, 누가 요한복음 다 봤잖아. 40일 광야 생활에서 그리스도가 네가 이룰 것을 이뤘지. 그러니까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오는 게 맞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처럼 완벽하게는 못하지만 너의 그 삶이 반드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상태로 내가 원하는 그 자리만큼은 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리만큼은 우리의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지금 나에게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이스라엘 민족이 이야기하는 이 말들이 자식들이 나를 원망하고 그래 너희들 말한 대로 내가 해줄 거야. 다 죽어 이 새끼들. 너희 자손들만 내가 살릴 거야. 약올르지 이게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의 지금 모습을 봐. 너의 지금 모습은 사랑할 수 없는 모습이지. 사랑하고 싶어 하지 않는 모습이지. 나를 믿지 않는 모습이지. 바로 그 너의 옛 자아는 싹 죽어야 돼. 내가 널 사랑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걸 다 죽일 거야. 그리고 너의 새로운 자아를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새로운 자아로 너를 만들어서 내가 너를 반드시 이끌어 드릴 거다.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딱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널 사랑한다. 그 말이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우리에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문제는 아버지의 이 사랑이 이스라엘 민족에겐 사랑으로 안 느껴졌다는 거예요. 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사실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분명하게 애굽에서 이끌어낸 존재죠.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이 됐기 때문에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들로 만들어 준다는 거야. 걔가 아무리 안 하겠다고 돌아쳐도 근본적인 마음속에 그 영의 깊은 곳에는 진짜 아들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걸 아버지가 알기 때문에 그 육의 문제 때문에 아버지를 자꾸 떠나려고 하는 것을 쳐서라도 극단적인 경우는 건강 치고 돈 치고 세상의 모든 것 쳐서 이제 딱 암 걸려서 1개월 남겨놓고 옛 자 다 부시고 새 자 만들어서 데려갈 수 있어요. 그게 사랑이야. 그게 사랑으로 이해가 되냐고요. 그리스도인은 이해가 돼요. 아버지의 아들인 사람은 그게 사랑으로 느껴져요. 그럼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 이렇게 해주세요, 아버지. 내 옛 자아가 자꾸 살아서 꿈틀거리고 옛 자아가 자꾸 살아서 아버지 원망하고 옛 자아가 자꾸 욱신욱신 거리면서 세상 염려하고 걱정하고 남들이 나한테 뭐라 그러면
신경 쓰고 그렇게 되어질 때 나를 아예 그냥 아버지 두들겨 패시고 갈갈이 찢으시다가도 내 영혼만은 건지셔서 나를 아버지의 나라로 데려가 주셔야 합니다. 난 아버지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아버지가 나의 삶의 의미고 목적이고 내 궁극적인 천국이고 아버지가 나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 없는 삶은 절대로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 이스라엘 민족처럼 이 내 옛자아의 시체가 이 세상 광야에 엎드려져서 완전히 썩어지게 만들어주시고 소멸되게 만들어주시고 새로운 자아로 나를 요단강을 건너서 아버지의 나라로 들어가도록 나를 인도해 주실 거죠? 아버지가 그렇게 해줄 걸 믿어요. 왜? 내 아버지시니까. 여러분이 애굽에서 나온 존재가 맞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맞다면, 여러분의 영 안에 진정한 그 소원이 있다면, 여러분의 육이 다른 길을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영의 소원을 아버지가 들으시기 때문에 아버지는 우리 육의 잘못을 쳐서라도 반드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언약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그 사랑의 목적지로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걸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 마하나임은 반드시 될 것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이 말씀을 진리로 여러분 안에 가지고 아버지의 아들로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는 삶이 아닙니다. 우린 처절하게 투쟁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옛자가 그런 길을 가려고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양심이 고통스러워 하시기 때문에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은 여러분과 저의 몫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계처럼 끌어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옆에서 내가 너의 아버지다. 힘을 내라. 내가 너에게 힘을 낼 수 있는 영의 능력이 되는 말씀을 줄게. 내 말을 들어. 그럼 그게 네 안에서 힘이 돼서 네가 글로 갈 수 있는 힘이 돼. 그게 아버지가 날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양식을 먹고 그 양식이 나한테 힘이 돼서 내 마음에 성령의 능력으로 불이 꺼지지 않는 그 등대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내 의지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기름을 부어줘야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아버지가 날 도와준다고 했죠. 난 그냥 믿어요. 이건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은 잘못된 길로 가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양심이 성령이 고통스러워 하시기 때문에 그걸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럼 거기로 안 가기 위해서 처절하게 몸부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의 어떤 죄도 내가 십자가에서 다 씻었다. 이런 말들이 힘이 돼서 다시 돌아와서 또 노력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내 옛 자아가 광야에서 썩어져 가고 내 새로운 자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진리예요, 여러분.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다 가짜예요. 하나님의 공식에 꼭 맞춰서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보여주시니 볼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 그 이스라엘 민족의 옛 자아를 광야에서 쓰러지게 하심이었음을 아버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우리의 옛 자아도 이 세상 광야에서 아버지 완전하게 썩어지도록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능력과 소망의 능력과 사랑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열매가 날로 자라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것을 위해서 성령 아버지, 우리 안에 계시는 나의 성령, 우리의 성령 아버지, 이 세상에 충만하게 계시는 성령 아버지,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아버지의 자녀들이 이렇게 토요일마다 한 자리에 모여서 마하나임으로 아버지를 찬양할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떻게 세상에 살면서 아버지를 이렇게 하루 동안 아버지를 찬양하는 이 삶이 행복임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은혜 위를 더해 주시니 이렇게 우리가 느끼고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든 우리는 우리의 삶이 주는 이 천국의 행복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 아버지 지켜주셔서 마하나임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존재로 빛의 존재로 반드시 변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존재를 통해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하고 아버지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밥은 어떻게 들어요? 병중아.